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보면 열심보다 연결, 활동보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있지만 아까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를 붙들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핵심 명제는 이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인간의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흘러나오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이 본문 배경과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면요, 마지막 밤에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주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14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은 마지막 이제 발을 씻기시고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일해라, 더 강해져라, 더 많이 계획해라, 더 믿음이 굳건히 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포도나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빵은 먹어야 생명이 되죠. 그죠?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따라가야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는 거가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 읽어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아주 자세히 어떤 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샤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것처럼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계십니까?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혹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이렇게 품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를 붙들라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보십시오. 붙들라.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붙들라. 거하라.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참 포도나무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 포도나무 붙드는 것은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요. 저희는 무엇이죠?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레디노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거짓의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한 것,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오시고 이교도들을 쫓아내신즉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심으셨는데 근데 거기서 이사야 5장 2절에는 포도내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가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포도를 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종교는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안에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열매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어떤 자매님께서 성령님께서 본인에게 찔림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바로잡았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인간의 종교가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희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는 7년 대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초대가 되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또 저희에게 친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랑 모든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율법은 열매를 요구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역교회 안에서 몸으로 잘 붙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의 인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생명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를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는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신다. 근데 이거는요 진짜 신비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보면 깨끗이 하다라는 것은 카타이로라고 하는데 뜻은 가지치는 것입니다. 가지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지를 미워해서 자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자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룹니다. 죄와 교만은 물론 때로는 우리는 좋은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2005년에 미국에 와서 정말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저에게 큰 도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는 귀한 가지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어제 그 성모사님 전화를 받고 하나님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슈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제가 제 안에서 우리가 성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낭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열매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되게 귀한데요. 1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칭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느니라 하시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징계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보다, 주님, 지금 제 삶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다듬기를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종이에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려놓기를 하고 있는 집착은 있는지, 그리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 습관이 있는지 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는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grow in grace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우리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알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예화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아주 일러스트레이션이 좀 다르죠. 여기 봅니다. 여기 자세히 보겠습니다. 집은 하루아침에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화장실, 내일은 냉장고, 모레는 옷장을 정리하듯이 신앙도 매일 작은 순종을 통해 변화해 갑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5분 중보기도 말씀과, 여러분, 이게 5분 중보기도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정말로 하시면요 은혜가 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그것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지체가 매일 아침 5분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아침이 그냥 쓱 지나다가 막 아우 졸려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듯이, 화장실을 정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적용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하고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근데 그게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옥토바트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열매를 맺두고 다듬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날마다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포도가 너무 아름답게 잘 읽지 않았습니까?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두 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저희 아들네 집이 가기 전에, 제가 책상이 딱 쌓여 있었어요. 이거 가기 전에 치워야지. 싹 쌓아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책상을 치웠네.
다음은 냉장고야. 아, 제가 합니다. 다음은 화장실이야.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얘기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 면접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책상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승진을 시킬 때 이 사람의 책상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이 잘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열매를 맺기에 가지치기를 하신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 표정을 보십시오. 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람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극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함은 매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뜻은 머물다, 계속 있다, 떠나지 않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뇌경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혈관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것도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나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나를 생각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곧 금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일날 있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도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라 자매는 그 사우스 사무소에서 1시간 20분 걸려서 오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기 싫은데 오면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혈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라.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반복하십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거함은 생명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거함을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기도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요한복음 5장 10절에 15장 5절 10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자연스럽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함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중보기도에 12번째에 나오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인도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거함을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중보기도 말씀과 기도를 5분씩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점심에는 여러분 오피스에서나 잠시 멈추시고 5분이라도 바깥에 잠시 나가시거나 창문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바쁜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오후를 보낼 터인데 성령님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셔서는 그냥 식사하시고 그리고 TV 이렇게 보시고 있다가 잠들지 마시고 내가 오늘 순종하고 불순종한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는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함은 매일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베이리아 침례교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는 영원한 열매를 말합니다.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그러나 영원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때 붙어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지만 떨어져 있는 건 말라서 잘라내서 불 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마르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겉모습은 남아있어도 오늘 예배는 드리고 있으셔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이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그 열매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마른 가지는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니라 라는 것. 이 말씀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면. 그런데 유다처럼 겉모습으로는 대자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주의 삶의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고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형식이 되어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주는가? 아니면 아픔을 주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남아있지만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를 무감각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바빠질 때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유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막 그 젊은 목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사역은 남아도 생명은 마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설교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 정작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역은 남아있지만 생명은 메말라 버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학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이 많아질수록 가장 잊기 쉬운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데일리 인도워드를 보내주시 않습니까?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이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면 성경 66권을 다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가 약해지면 사역은 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교회가 됩니다. 죽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12가정이, 여러분 12가정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저희 교회가 12가정이 나오면 저는 소망입니다. 12.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12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거함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7장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 선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감정은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X야?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것 같죠?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무례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크게 성공하는 건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후반주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야. 막 그냥 돈벼락 남겨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말씀은 내 욕망을 이루는 약속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죠? 바로 이러기 때문에 구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면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열매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녔는데
여기서는 뭐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면은 막 그냥 화내고 막 그 자녀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믿음이야. 바깥에 나가면 숨을 못 쉬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변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이 예수님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열매를 정해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라면 한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면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오래 참으라면 화날 때 10초를 카운트하십시오. 전도의 열매라면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바깥에. 근데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도 이 교회 다녀봐야 똑같네. 하지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교제 시간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있어야지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부흥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베일의 침례교회를 차근차근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사랑의 기쁨이 넘쳐 깊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10절 후반주에 보면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씨 안에 거하는 것, 그거가 우리의 기쁨을 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거함이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또 용서하십시오. 또 한 성도를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 있습니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시면 회개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실체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도는 큰 결심보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저기 보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기.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 대신 축복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화날 때 10초 기도하고 감사 문자 보내고 작은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큰 결심보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사랑하십시오. 오늘 한마디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제 본문 전체를 다 붙들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만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생명이 흐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열심보다 연결, 그리고 활동보다 생명.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첫 번째, 참 포도나무를 붙드십시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도 직분도 사역도 사람의 인정도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함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며 작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연결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축구가 있기 때문에 안 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계속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거를 계속 연결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릴 때 사랑과 거룩함, 순종과 전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도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큰 결심보다 한 가지 순종을 하십시오. 아침 10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말 한마디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한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하루를 감사와 회개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작은 순종이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붙어 있어야 돼. 너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너 지역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야. 이 건강한 지역교회에 붙어 있으면 절로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힘써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흐르고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사랑도 기쁨도 순종도 전도도 성령의 열매도 모두 이 생명 안에 붙어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짜 포도나무를 내려놓으십시오. 돈, 인정, 사람, 사역, 경험, 직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한 가지 거함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오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한 가지 하십시오. 세 번째는 열매를 만들려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실 때 저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제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 안에,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를 붙들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의 가지치기로 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지치기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가지치기로 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교회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4장 내 주를 가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설이야. 내 일선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멩이 메고자 갔습니다. 꿈의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달이 은혜로다. 천천히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사는 것 고마워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는 의미를 오늘 이해하셨습니까? 참 포도나무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아프지만 살아있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지도 저희를 위해서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 피가 혈관을 통해서 연결되듯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혈관이 막히면,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열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한 가지라도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과 축복을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내 안에 있는 한 가지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교제와 일정 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교제와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